오늘의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예수께서 메시아 사역의 출사표로 던진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어떤 계획표,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나는 이걸 통해서 이걸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가 공생에 처음 시작해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기름 부어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사 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그게 무슨 얘기였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메시지가 나에게 왔고 이것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 하려고요. 뒤에 볼까요? 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메시지가 얼마나 역사적인 메시지인지 느껴지세요? 오랫동안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메시지예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하실 일이 뭐예요? 이사야서 우리 61장 다시 한번 보세요. 하실 일이 뭐예요? 바로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갇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밑에 보면 또 뭐래요?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하고요? 2절 다시 보세요.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하고요? 위로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모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슬픔 대신 뭘 줘요? 기쁨. 기쁨의 슬픔 대신 이 찬송의 옷. 이걸 입게 하는 일이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한국의 슬픔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죠.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한 번씩은 눈물을 흘립니다. 점차 주책 맞아지고 있어요. 현재 사망자가 185명이 넘었죠. 세월호 사건으로. 근데 아직도 100명의 생사를 몰라요. 우리가 실종자라 그러면 예의에 어긋난대요. 실종자라고 하면 안 된대요. 가족들은 생존자라고 말을 해달래요. 실종자는 이미 거의 죽었다는 표현 거의 그런 거니까 생존자라고 말을 해달래요. 근데 아직도 100명이 넘은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해요. 안 건졌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런데 사람들이 점차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슬퍼하자.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이래요. 그래서 MBC 방송국은 연애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대요. 웃음 이런 거는 빼고 오락관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한대요. KBS나 SBS는 아직 안 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래요.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이 나라가요 슬퍼할 줄도 모를 만큼 폐악해졌습니다. 생태 같은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었는데 어른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녀요. 구조원 750명 투입했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민간업체가 들어갔죠. 인터뷰했는데 그런 말을 해요. 겨우 13명이 하고 있더라. 물론 그 업체도 잘못됐다고 난리죠. 겨우 13명이 하고 있더라 그래요.
거짓말한 거죠. 사실은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최초로 구제된 사람, 뭐 구조라고도 하면 안 돼요.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들 빼고는 단 한 명의 생존자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해요. 이 머나먼 지구 반대편에서 기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는데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그 슬픔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이코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인격 장애라는 뜻입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인격 장애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심리학적 용어로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하는 연쇄살인마 중에 이런 사이코패스가 많죠. 그러니까 사람을 시신을 함부로 훼손한다거나 사람을 죽일 때 아주 잔혹하게 죽여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검사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사진 같은 게 있어요. 사진을 딱 있는데 아주 멋진 풍광을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한 명 서 있어요. 그걸 검사지를 놓고 물어본대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딱 그러는데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대요.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사람은 멋진 풍광을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요. 와, 아름답다. 와, 나 저기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에 대한 감격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사지를 통해서 쭉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슬픈데 지금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봐도 하나도 눈물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마 중에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면서도 전혀 표정은 안 바뀐 사이코패스가 많죠. 오늘날 한국에 이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 중에, 권력에 앉은 자 중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감정을 미리 잘라놓고 성공길을 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랑 같이 광주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강남의 모 교회로 같이 간 목사님이 있어요. 최근 연락을 했는데 전 국민이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별로 그런데 움직이질 않은데요. 별로. 노란 리본을 달면은 왜 다냐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어쩌면 그분 주변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다른 것보다 공부하라고, 다른 건 필요 없다고 공부하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공부만 해가지고 거기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 엘리트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고 뭐고 다 배우고 잘라버리고 엘리트가 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 요직에 다 앉아 있다고요. 사회가 사이코패스를 키우는 사회 같아요. 다행히 미국에 있는 우리는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중직이 돼요. 돈 잘 벌고 그러면 장로 되거든요. 그런 교회 목사는 또 그런 사람을 데려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전 국민이 슬퍼서 지금 슬픔의 표시, 살아로 돌아오는 희망의 표시로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데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노란 리본의 상징은 원래 어디서 왔다고요? 원래 청교도에서 왔다고요. 청교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청교도가 크롬웰 싸울 때 제복이 똑같으니까 상징의 의미로 노란색 리본을 깃발을 달았단 말이에요. 옷에다가. 이게 그래서 미국 기병대 스카프가 된 거예요. 노란색.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노란 리본을 집에다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가 최근에 카톡으로 이게 주술이라고 설교를 했대요. 근데 어느 목사라고도 안 밝히고 어느 목사가 그랬는데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이 노란 리본을 달면 귀신이 든다고 그런대요. 종교 혼합이래. 이게 무속신앙이래요. 이 전 국민이 같이 슬퍼야 될 때 이런 사이코패스가 교회 안에도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현혹시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살아서 돌아오도록 같이 기도하고 동참해야 돼. 기독교인이 할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걸 위해 메시아로 오셨다니까요. 기독교인이 고통받는 자와 함께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요.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오늘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라 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 그러잖아요. 갇히고 포로된 자를 놓아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요. 교회가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말로 슬픔에 있는 가족을 더 슬픔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슬픈 자를 위로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아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평생 몇 번 할까요? 수십 번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사야서 61장을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이 메시지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설교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해와, 은혜해는 뭐냐면 보통 희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회복할 그 해를 보통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무슨 날을 선포하래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래요.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복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거야 라는 말을 하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러니 이 고통, 이 악물고 참아,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걱정하지 마. 당신 억울한 거 하나님 반드시 갚아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할 거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말이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 말씀 전하래요. 그 말씀. 우리가 슬픔의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반드시 진실을 가려서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 찾아서 그들의 죄대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슬픔의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교계에서 이런 썩은 말들이 나오죠. 이게 지금 다 흐트러뜨리는 말이에요. 흐트러뜨리는 말. 그게 뭐냐면 정치권에 지금 공격이 된다는 거예요. 기존 여당에 막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다 왜 안 살렸냐고 이러니까 그게 다 정치권의 공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노란 색깔이 옛날에 뭐 돌아가신 그 대통령을 상징하는 색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 여당의 공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현혹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왜 종교적인 얘기를 갖다 붙여요? 성경에 나온 진리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진리를 이렇게 왜곡해버리는 거죠. 왜 이렇게 종교계에 썩은 말들이 나올까요? 종교의 권력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치인의 하수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권력을 지켜주는 권력자를 더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그대로 보여줬어요. 한국 종교는 뭐 기독교를 포함해서요, 그 대부분 썩어버렸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대표 권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 중에 많은 말이 썩었습니다. 욕망에 물든 말들이에요. 한국 종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치와 결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와 결탁을 해야 포교가 되거든요. 권세를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왔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종교는 다 친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교를 하고 권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3.1절만 되면은 그러겠죠. 신세 참배 반대해서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고, 근데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유관순 열사가 뭐 크리스찬이고 뭐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우린 다 그런 줄 알아요. 강명길의 한국 현대사 강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10년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당하죠. 한국 초대 통감입니다. 그죠? 조선 초대 통감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좀 문민에 의한 자치 정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러면 진짜로 평화적으로 통치를 했느냐? 그건 아니죠. 교묘하게, 진짜 교묘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이등방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등방문이 죽습니다. 누구한테 죽죠? 역시 우리가 현대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등방문이 누구한테 죽어요? 안중근한테 죽어요. 이등방문이 이 민족의, 우리 조선인의 민족 의식을 아예 뽑아버리려고 그랬어요. 탄압을 하면 민족성은 살아나거든요. 근데 문화의 이 회유 정책, 섞어버리는 정책을 해가지고요,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자 그래가지고 그 조선인의 기독 전체에 내려오는 모든 민간 사상, 종교, 특별히 뭐 무속신앙 같은 거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장승, 뭐 성황당 다 치워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았냐면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제일 좋아했어요. 천주교가 기독교가 전도를 위해서 조선에 붙는 것보다는 어디에 붙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본에 더 붙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미국에 신분도 있고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만약에 미국이 크리스찬 국가, 아니 크리스찬 국가는 아닙니다만 기독교적 사고를 가지고 한국을 점령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편을 들까요? 한국 편을 들까요? 미국이 이렇게 지배를 하면은 기독교적인 사고로 더 잘 다스린다고 하면.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종교들이 이렇게 일본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불교가요, 임진왜란 때 오쿠무라라는 일본 승려가 와서 부산에 고독사라는 절을 했거든요. 세웠거든요. 앞잡이였습니다. 근데 조선 말에요, 똑같은 오쿠무라의 후손인, 똑같은 이름의 오쿠무라가 두 번째 조선 천병으로 와가지고 일본에,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오쿠무라가 뭐였냐면, 조선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은 승유 억불이죠. 유교를 숭상하고 성리학을, 공자를 세우고 불교를 억압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도성 안에, 한양 안에 법적으로 승려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법이 도성 안에는 못 들어가게 딱 돼 있었어요. 근데 오쿠무라가 개화파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처음으로 했던 게 뭐냐면, 승려가 도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민간에 남아있던 불교가 각광을 받죠. 이게 일본 불교가 조선 침략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 조선 총독부가 1911년 사찰령을 내립니다. 불교 법령이에요. 이게 내려오니까 강화도의 그 전등사의 주지 김진순이 이랬어요. 메이지 일본 왕의 감격스러운 은혜가 들어왔다. 성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조선 불교가 이제 그 승려가 도성에 들어가게 되고 포교가 되는 것에 고마워가지고요, 무슨 그 법회를 막 열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진주만, 일본이 가미가제로 진주만을 폭격하고 태평양 전쟁이 발생하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이종욱이 그날 그 일본의 연전연승을 위한 기도법회를 열고요, 그 황군 전승 기도회를 열고, 일본이죠, 전승 기도회를 열고 신도들과 함께 궁성요배를 했습니다. 궁성요배가 뭐냐면, 일본 왕이, 일왕이 있는, 당신 천황이라고 했잖아요. 일왕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본이 통치하는 식민지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법회를 했어요. 그리고 모금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요, 비행기를 한 대 일본에 헌납합니다. 이 이름을 딱 써붙였어요. 조선불교호. 탁발보국이라는 걸 했대요. 승려들이 돌아다니면서 탁발하잖아요. 시주 이렇게 뭐 두드려주고 그 빌어주고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요, 당시에 179원을 경찰서에다가 줬대요. 전달했대요. 이 친일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친일 인명사전 발간식 날 원래 조계사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조계사가 공연장 대관 취소해버렸죠. 자기네 역사가 드러나니까. 불교가 그랬습니다. 천주교는요. 지금 천주교는 뭐 민주화의 투사처럼 하고 있지만, 당시에 천주교가 경성에, 서울에 하나, 교구 하나, 대구에 하나 있었거든요. 서울 교구가 프랑스 신부였습니다. 근데 아까 이토 히로부미를 누가 죽였다고요? 안중근. 안중근이 원래 종교가 뭘까요? 예,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호가 뭡니까? 그 캐톨릭 이름이, 세례명이 토마스예요. 토마. 근데 죽이고 난 다음에 여순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밑에를 죽여가요. 자기 밑에 그 신부를 하나 보냈습니다. 빌레임 신부를 보내가지고요, 여순 감옥에 있는 안중근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성사 정지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한국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교황청은 1932년 신사참배를 하라고 법이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천주교에서 이렇게 나와요. 신사참배는 학생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교육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신사참배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으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사가 뭐냐면 일본의 그 무속신앙 같은 거예요. 잡스러운 종교. 그 사원인데 일본 왕의 조상신을 모아놓은 거예요. 국가 공로자들이 죽은 사람들의 위패를 모아놓은 사당이에요. 그거를 곳곳마다 지어놓고 조상신을 지어놓고 해놓고 절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교황청에서 천주교 신자들에게 신사참배도 좋다는 훈련까지 내려오죠. 3.1운동 이후에는요, 신부들이 독립운동 하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3.1운동에 불참하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독립운동에 참석한 학생들 퇴학시켜버렸어요. 왜요? 왜 불교나 왜 천주교가 자꾸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일본에 붙어야 포교가 되니까, 자기들이 살아남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불교나 천주교가 아니죠. 개신교죠.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요, 사람도 제일 많고 교인 많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도 제일 많았고요, 종교도 열심히 뜨거웠잖아요. 친일도 가장 뜨겁겠습니다. 물론 초기 개신교는 천주교하고 달랐어요.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요, 박관중 장로나 주기철 목사 수십 명이 순교했습니다. 사실은 거부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일본이 이 개신교에다가 지도 방침을 탄압 이렇게 정책을 세우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경하게 와요. 그 정책 때문에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1938년 9월에 이제 총회를 열었는데요. 총회에서 뭐라고 결의했냐면 신사참배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때부터 개신교가 확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전승 축하회, 뭐 승리회가 축하회가 604회, 무은장국 기도회, 잘되라고 기도회가 8953회, 국방헌금 15,803원. 아까 일본이 불교가 얼마 했다고요? 179원. 비교가 안 되죠. 거의 100배에 가까운. 비교가 안 돼요. 뭐 위문군 1,700원, 뭐 식육강연에 1,355회. 그러니까 계속 일본만이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다, 이런 영광이다, 이런 시국강연회를 1,355회.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 정춘수가요, 기독교 조선감리라는 단명을 만쳐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종을 헌납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자. 34개 교회를 폐쇄하고 그 돈을 팔자. 불교하고 비교가 안 되게 하자. 비행기 3대를 헌납했대요. 비교가 안 돼요. 불교는 한 대인데 개신교는 3대예요. 그리고요, 예배 드릴 때 예배 형식을 바꿨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드리려면 신사 참배를 하고 동성요배를 하고 아까 1번 천황한테 절하는 거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종교는 언제나 어디와 붙었어요? 정치와 붙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게 이분들의 나중에 별명은 그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정부 요직을 다 앉았잖아요. 친일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해방되고는 다 숙청당하고 했어요? 프랑스는 그렇게 했잖아요. 나라가 건강하게. 안 했어요. 요직에 앉은 사람들은 수십 년 했는데 어떻게 다 죽여요? 그대로 갔죠. 그대로. 일본 헌장 경찰하던 사람들, 앞제비하던 사람들 그대로 국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과거의 친일을 덮기 위해서 다 무슨 이데올로기를 하나 가져오냐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에 또 붙어야 되니까. 6.25 때요, 북한이 서울 점령하니까 북한 기독교인들이 전승을 축하하는 기도회를 열고, 남한이 점령하니까 남한 교회가 와가지고 또 축하 기도회를 열고. 정치는, 교회는 이 정치의 이 협력자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그게 자기 교단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났을 때, 전두환 그 군사독재자 권력을 뺏었을 때요, 그때 20명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말하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분들이 서울의 롯데호텔에 모여서 전두환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교회는 그래요. 일부다. 일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대부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서울에, 한국의 대형 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똑같아요. 항상 정치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예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보다는 반공사상이나 정치권에 유리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 아마 깜짝깜짝 놀랄 텐데요. 궁금하시면 제가 다음에 어느 교회 알려드릴 테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설교의 뭐 80%는 이데올로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누구와 함께하는 종교예요? 정치와 함께하는 권력자와 함께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탄압하는 권력자들 편에 서가지고 호의호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탄압당하는 자들 편에서, 억울하고 고통 없고 힘없는 자들 편에 서서, 약한 자들 편에서 진리를 밝혀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자라고요. 예수님은 슬픈 자 편에 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도 억울해서, 요즘에 이 세월호 사건을 두고 워낙 말들이 많아서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요. 어디 편에 서야 될까요? 약한 자 편에, 항상 억울한 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할 때 그날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다 회복해요. 황폐한 땅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 그때에
비로소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설 때에? 약하고 가난하고 슬픈 자 편에 설 때에, 항상 억압당하는 자 편에 설 때, 지금 억울해서 가슴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날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불 밝히는 여호와의 제사장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지워지면 우리는 믿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간절한 마음, 약한 자를 돌보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